저희가 나누는 거는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일단 16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에 대한 걸 살펴보고 오늘 한 절 한 절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5장 처음에 성경책을 옆에다 놓고 있어야지 뭐가 나오는지 알겠죠? 네. 네? 유대인의 남자예요. 형규가 찾은 거는 뭐예요? 맞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뭐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뭘 했나요? 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자, 38년 된 병자가 있고 또 3절 한번 보세요. 5장 3절에 뭘 하고 있었다고 하죠?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 4절 보면 자, 그런데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38년 동안 그 물이 동하는 데 들어갈 수 없어서 계속 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고치시고 했는데 그날이 언제였다? 예, 그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었다. 자, 그러면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세 번째 사인이에요. 자, 첫 번째 사인부터 한번, 사인이 뭔지는 알죠? 표적. 자, 첫 번째 사인은 무엇이었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첫 번째 사인이었어요. 두 번째 사인은 우리가 니고데모? 니고데모 사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나누지 않았던 것에 뭐하냐면은 4장 제일 마지막에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어요. 사역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인을 보여내 주셨기 때문에 사인은 일하신 것에 어떠한 그 실제적인 예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고 두 번째 사인은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일이었어요. 자, 세 번째 사인이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게 세 번째 사인이에요. 자, 미러클러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 같은 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옛것은 패하고 새 것이 왔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친 이야기는 단순히 어떠한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보다 뭐 때문에 이걸 등장시켰냐면요. 안식일에 대한 거를 논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병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뭘로 시비를 걸었냐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고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5장 16절부터 이제 그 유대인들과 아마도 유대인 전체라기보다는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논쟁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의 제목이 Life Through the Son이에요. Life, 생명은 through는 전에 얘기했었죠. 뭐뭐를 통해서.
자, 누구를 통해서? The Son. Son? 그쵸. 아들을 통해서 오는 생명이라는 거. 아들을 통한 생명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자, 16절 준비됐나요? 이제 따라오실 준비 됐어요? 네. 큰 목소리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So, 예. 그래서, 그러므로, because, 뭐에 대한 이유로 예수께서 이러한 일들,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을 on the Sabbath, 사바스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사바스라고 하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어원이 우리 말이 샤바트예요. 샤바트.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냥 샤바트.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표기 그대로 히브리 말 그대로예요. 그대로 샤바트라고 읽어요. 그래서 자,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고 해서 유대인들, 두 번째 주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했대요. persecuted. 예. 자, 무슨 일을 한 것으로 핍박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 안식일에 뭘 하셨는데요? 병자를 고친 일이 왜 그들이 핍박할 일이냐 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친 일이 나쁜 일도 아니고 당연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안식일에 한 것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죠.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Jesus said to them.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My father, 나의 아버지가 항상 그의 일을 하신대요. 두 번째, this very day, 이때까지, 이제까지. 그리고 and I too, 나도 역시 am working, 일을 한다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칭을 뭐라고 썼어요? Father라고 썼어요. 아버지라고 썼어요. 자, 아버지라고 쓴 호칭이 이제 이 유대인들한테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까지 굉장히 꺼려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가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기도 하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는 이제 부르기가 그래서 그냥 주여 거룩하신 이여 막 이렇게 해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부르기 힘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까지 하니까 이들에게는 그게 이제 거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하냐면 아버지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을 한대요. 자, 18절을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이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1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읽어볼게요. 좀 길어도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시작. For this reason the Jews tried to hold the Father to kill him. Not only was he breaking the Sabbath, but he was incurring God, his own Father,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예, for this reason. 이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은 뭘 시도를 했대요? 더욱더 열심을 내서 시도를 했는데 죽이려고 kill him. 그를 죽이려고 열심히 힘을 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Not only was he breaking the Sabbath. 자, 안식일을 깨트리는 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첫 번째 죄목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거.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죄목에. But he was even 거기다가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라고 불렀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두 번째 제목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자기를 equal, 똑같은 자리, 하나님과 같은, 똑같아 라고 말한 것이 이게 제목의 성립이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았다는 것을 뭘로 증거로 삼냐면 안식일을 범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았다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지금 안식일에 대한 것에 이렇게 민감해지냐 하는 거죠.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안식일이다 하고 한다는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안식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와? 제일 처음 나와요? 네. 그죠.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일을 하시고 심히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제 7일째에는 안식하셨다라고 해서 거기에 안식이 나와요. 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샤바트라고 했어요. 샤바트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쉰다라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쉬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 거, 그게 안식이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멈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Stop. 쉰다는 거하고 멈춘다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멈추는 것도 쉬는 거잖아요. 그죠? 멈추면은 이제 딱 멈추면은 쉬게 되잖아요. 그게 뭐가 다를까요? 계속 쉬는 거랑 잠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쉰다는 것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뭘 생각을 했냐면요. 안식일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그냥 하지 않는 거,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만들었어요. 또. 그래서 안식일에 하다못해 너무 황당한 거는 뭐냐면 어떠한 불을 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km 이상 이동해서는 뭐 안 된다. 뭐 이러한 식으로 정말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을 켜는 게, 자, 전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요. 저를 이제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자기가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그 주변이 유대인 마을이었나 봐요. 유대인들이 그 아파트에 살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불을 켜는 거를 못하니까 안식일에, 자기들의 안식일에 불을 켜는 거를 못하니까 항상 자기 집에 벨을 눌러서 불을 켜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 자기가 황당한 거는
가스불 켜는 거는 안 되는데 밥은 어떻게 먹는 것이며, 그렇죠? 켜는 거는 안 되는데 끄는 건 된대요. 황당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 자기들이 이제 1km 이상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자기들의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그 반경 1km 안에 딱 올 수 있는 자리에 예배 처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처소를 중심으로 산대요. 그러면 1km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 되죠. 뭐 숨도 쉬지 말아야 되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너무 뭐 앞뒤 구절이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예라고 그들의 법이라고 지키는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 황당해서 물어봤대요. 그렇게 가스불을 켜는 건 안 되는데 끄는 건 가능하냐? 가스불 켜는 건 안 되는데 밥을 먹는 행동은 가능하냐? 1km는 안 되는데 100m는 갈 수 있냐? 막 이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 멈춘다는 개념은 뭐라면은 내가 이제까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잠시 스탑한다는 얘기예요. 잠시 멈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지금 멈추셨다는 거예요. 왜 멈추셨냐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샬롬의 상태에 가 있었기 때문에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가 쉬시면서 하는 거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는 그 기쁨의 상태에서의 모든 걸 해요. 리조이스라고 하는 거는 예배의 개념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해서 리조이스의 개념은 예배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이 바로 예배, 샬롬에 대한 개념인데 이들은 단지 쉰다는 것으로 했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워서 그분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동참되어서 그 기쁨을 나눈다 하는 것에 샤바트예요. 자, 뭘 멈추냐면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한 이득과 내 열심으로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는 거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에 고백을 하고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는 게 바로 안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왜 멈춘다는 개념이 더 강하냐면 창조의 일들이 이제 있어서 충만해져서 창조의 일들이 6일 동안 이제 돼서 충만해져서 심히 아름다운 세계가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제 굿, very good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오늘 안방 이야기들을 나누는 걸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단이 스스로 타락한 사단이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하여서 창조 세계 가운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개입해요. 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스스로 타락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본인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의 일이 시작이 돼요. 자, 그것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가 됐어요. 분리. 자, 분리가 됐다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다 하나 한 토양리 안에서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됐어요. 자,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피조물의 한계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하고 부족함을 느끼게 돼서 왜냐? 이 땅이 스스로 엉겅퀴를 내고 이 땅이 너무나도 황폐하고 이것을 경작해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사람이 이제 땅이 번성하고 씨를 퍼뜨리고 하는 것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제는 그 해산의 수고까지 아파가면서 이 땅에 그 씨의 족속들을 퍼뜨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해야만 하는 때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한계 가운데 오게 되니까 부족성을 느낀 거예요. 결핍이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항상 내 안에 부족하다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고민과 내일에 대한 불안감들이 사람 안에 생겨나게 됐죠. 그죠? 훈교 고민 있어요? 없어요? 내일 고민 없어요? 학교 가는 게 매일 고민이에요? 아,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전에는 에덴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충족이,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고민도, 어떠한 불안도, 어떠한 결핍도, 어떠한 한계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즉, 성경이 얘기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에 창조의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이 해서 완전하게 완벽이 됐는데 이제 그 모든 시간 동안이 자신의 열심으로 이것들을 일구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경작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하니까 거의 죽음을 맛보아야 할 정도의 증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뭐냐면 그날은 나의 힘으로 내가 모든 그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그날은 생업을 중단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심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긍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또 다른 굴레를 만든 거예요. 무슨 굴레?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굴레. 그 안식일조차도 어떠한 그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켜야만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또 다른 나의 열심을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자, 이거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지금은 주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게 내 안에서 기쁨이 있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는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또 다른 굴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뭐 해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품고 무엇을 봉사하고 내가 열심을 품고 무엇을 드리고 나의 어떠한 열심을 또 다른 것을 두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안식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고 멈춰야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던 모든 걸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그 참 평안, 샬롬이라는 것을 맛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던 그 교만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었던 그 태도, 그 모든 것을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라는 것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제정해서 안식을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회파했어요. 자, 이제 예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펼치면서 이들을 깨우치고자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I tell you the truth, the Son can do nothing by himself. He can do only what he sees his Father doing, because wherever the Father does, the Son does. 네, 뭐가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19절 하나씩 볼게요. 예수님이 Jesus gave them this answer, 이 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자, I tell you the truth는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니고데모와 3장에서도 I tell you the truth. 자, 이대로 얘기하면 나는 너한테 진실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한테 진실을 말한다 해서 진실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말이 25번 나와요. 어느 날 머리가 복잡하고 심심하거나 할 일이 없으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봐요. I tell you the truth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봐요. 그래서 혹시 25번이 아니면 목사님께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진실로라고 얘기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뜻의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맥이 같아요. 그 말의 그 맥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the son, 아들은 혼자서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can do nothing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아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지금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자, 20절 읽겠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시작. 자,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loves the son, 아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shows him, 그에게 보여주셨대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래요. Yes, 그렇다. To your amazement, 너희가 이제 너희가 이제 놀라는데 He will show him, 그가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뭘 더 보여주시냐면은 더 큰 일, than this,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큰 일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사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들. 자, 지금 여기에서 자 볼게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아들도 그것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래요. 자, 그런데 그대로 따라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일들보다도 더 큰 일을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하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아까 나왔죠. equal 됐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또 한 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다. 그런데 어떻게 같으냐 하면 through로 같다는 거예요. 그때 통한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한 적 있어요. 어떻게? through라고 하는 거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through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1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면 이게 나올 때 뭐가 나온다고요? 이 모습 그대로 크기도 색깔도 형태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게 through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을 통하여서. 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멈추면 하는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멈추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도 멈추는 거야. 그가 일하시면 나도 일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야. 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나는 따른다는 거죠. 자,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처럼 얘기를 하냐면은 본 것처럼 지금 얘기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았다. 보는 거는 유빈이하고 나하고 이렇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이렇게 해서 마주 보고 눈을 맞추고 이렇게 봐야죠. 보여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빈이를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딨지? 유빈이가 소리를 내면 어딘가에 있는 걸 알겠지만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겠죠. 한 번도 내가 희원이를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희원이를 본 적이 없는데 희원이를 알 수 있어요? 어쩌다가 이제 들어서 희원이가 이러네 이렇다고 하고 해서 하은이가 나한테 얘기하지만 그런가 보다는 하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똑바로 봐야 희원이가 저 정도 크기에 저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고 몸은 이 정도고 그래서 그저 희원이가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희원이가 말하고 그 다음에 희원이가 어떤 생각들을 발표를 하고 하는 행동들을 봐서 희원이가 이런 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맛보고 직접 대면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들의 구약의 법도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가리우지 못하고 수건을 가려서 넘어가셨던 것처럼 하는 그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맞대고 보는 거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어서 얼굴을 맛볼 정도로 한다는 거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보고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대로 따라한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고 모양과 형태와 색깔과 크기를 그대로 보이고 또 멈추시면 멈추고 일하시면 일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이거를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데 순종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순종은 자유로운 사람이 하는 게 순종일까요? 아니면 노예가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노예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자유인이 누군가의 얘기에 따라서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거수해볼까요? 나는 노예가 하는 것도 순종이다.
자유인이 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자유인이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죠? 노예가 하는 건요. 노예가 하는 건요, 순종이 아니지. 뭐, 복종이라고 하시는데, 뭐, 복종도 어떻게 하면은, 딱, 노예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의지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군가한테 뭐 받고 말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되었던 것에서 이제 건지시고 그들을 자유인의 상태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어떠한 가드를 이제 치신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찾아볼까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신약 성경 308페이지 5장 1절을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바울이 이렇게 해서 설명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하시냐면 자유를 주려고 하신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의 그리고 악의 그 사단의 노예였다는 거죠.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께 순종의 본을 보일 수가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또 뭘 하냐면 다시 그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왜?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좋으니까. 그게 즐거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만드시고 참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자신의 소욕과 자신의 일들, 정욕을 쫓아서 계속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시는 일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더 큰 일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더 큰 일이 뭐냐면 이제 21절부터 나올 일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것과 심판하시는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거래요. 자, 이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살아있으나 산자가 아니다 라고 할 때의 그 의미예요. 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산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없는 상태, 영적인 어떠한 죽음에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려는 거야.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신다. 제가 기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에 동참할 자로 온전하게 하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한다는 거죠. through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와요.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oreover, the Father judges no one, but has entrusted the judgment to the Son. 예, 게다가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을 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의 권한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고 그로 통하여서 이제 영벌에 처하든 영생에 처하든 이러한 판단의 지혜와 심판의 권세를 그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가 전하는 칙서 그가 왕의 말을 대신 전하는데 권한이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대신 전할 때? 왕의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적국에 갔어요. 적국으로 그렇게 해서 이쪽에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자를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어요. 그럼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쟁. 싸우자는 거예요. 나는 너의 그 왕에 대한 도전이에요. 일개 신하지만 왕의 친서, 왕의 도장이 꽉 찍혀 있는 것을 들고 갈 때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지금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거스리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23절을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예, 자,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뭐처럼 just as they honor the Father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he who does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라는 거죠.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동등한 권위와 그것들을 줬는데 성부로부터 지금 보냄을 받은 권위, 그 왕의 권위로서의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 근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제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가 하시는 일을 멈춘다면 나도 멈추는 거고 그가 일하시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은 권위자인 성자의 사역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화빵 찍어내듯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 20 넘어가세요. 24절. 자, 익숙한 문구가 또 나오네요. I tell you the truth. 네, 이 장례에서만 지금 몇 번 나와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진실을 말한다. 진실로. Whoever,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hears my word, 내 말을 듣는 누구든지, 그리고 그를 믿는 누구든지. 자,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보내심을 그를 믿는 자들은 근데 심판을 받지 않을 거래요. 자, will 거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시제가 will not be condemned 해서 미래 시제예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줄. 근데 이제 밑에 보면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그가 has crossed 하니까 현재 분사형이에요. 완료형이요? 완료형이요. 그건 뭔 뜻이에요? 이미 맞춰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디에서 어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 24절을 보면 동일한 시제, 다른 시제를 놓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시제냐면 앞으로 될 일인데 이미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 자,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미 왔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미 완료형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뒤를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5절 시작. 네, 때가 오고 있는데 그 때가 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뭐가 지금이냐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오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심판의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의 심판의 때가 오고 있는데 지금 듣는 사람은 그 심판을 면할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다 읽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6절 시작. 왜냐면 아버지께서 그 안에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He has granted the Son, 아들에게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갖게 하셨다.
그러면 아들은 무엇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 사는 거.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27절 또 그 end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은 또 심판하는 권세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인자이기 때문이래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놀라지 말아라. 때가 오고 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무덤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데요? 이게 뭔 말일까요? 몰라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잘 안 나오니까요. 이미와 아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종말이 언제냐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딱 어느 때다 하는 시간, 멈추어 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하는 딱 그 멈춤의 점의 개념의, 시간적 점의 개념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고요. 종말은 움직임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게 뭔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지금이지만 이때 가면 이때의 시점에서 이 지금은 과거죠. 이때의 시점에서의 지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점점 어려워지죠. 요때의 시점에서의 요 지금은 미래인데 이때의 시점에서의 지금은 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다 각각 다르고 이것이 이제 계속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now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나는 종말을 본 거예요. 무슨 종말? 예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가 내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을 면할 권세를 받은 그 지금 나는 그 종말의 때에 이미 나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좌우하시는 이때부터는 나는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이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예수를 영접하라. 너희가 지금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자꾸 움직이니까. 여기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참 안식,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의 뜻대로 해왔던 그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예수께서 그분의 위임을 받아가시고 하셨던 그것을 보고 너희도 너희의 종말의 때에 그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의 정욕을 쫓아서 하던 일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25절이에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멈추고 뭘 해야 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자신에게 어떠한 그 주어지는 시점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전 인류적인,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내 생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들이 이제 계속 움직이겠죠.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를 만난 그 시점에서 나는 계속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놓칠 때가 있겠죠. 상실일 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놓치게 하려고,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사단은 우리를 또 계속 유혹할 거라고요. 그 유혹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계속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계속 가고 있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움직이는 거예요. 딱 어떠한 그 시점이다라고 때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무빙,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이라는 거예요.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이제 이 속에서, 내가 이 긴장 속에서, 종말의 긴장 속에서 이 선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신 일이, 보여주신 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게 뭐냐면은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라는 거예요. 왜? 어디서도 들으냐면은 너희가 무덤 가운데 있을 때도, 다윗의 시편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수월에 있을 때, 내가 수월에 있을 때에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죽음의 속에서 나를 건지신 이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선에서 벗어나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들의 것에서 나를 건지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사단의 그 어떠한 그 영을 어눌하게 하는, 미혹시키는,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분명한 것을 판단하거나,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이 흐려졌다는 거는 내가 이 선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자들은 분명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자, 이제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하는 것이 29절에 나와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nd come out. 예, come out. 결론적으로 이제 확신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those who have done good, your lives to live. 자, 선한 것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위임받아서 그분의 권한으로 모든 일을 행한 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 이 일들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주께서 전 인류 가운데 어떠한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에 나는 심판을 면하고 영생으로 이제 가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러지 못하고 여기에서 탈락돼서 악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계속 치달아 간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벌을 받게 됩니다. 자, 30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I myself, I judge only as Lord Peter, and my judgment is just. For I seek not to please myself, but him who sent me. 자, 30절은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제자로, 사도로 부르신 자들의 본분이 어떠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대요. 나는 듣는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럼 예수께서도 엄청 잘 들으셨다는 거예요. 듣는 그대로 하려면. 자, 그래서 내 심판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 자는 왕의 권한을 그대로 위임받아 가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전하든지 그것은 왕의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이고 일개 목수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왔지만 그와 동일한 권한과 자격과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기뻐하면서 찬양하셨던 그 상태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사도로, 제자로,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 때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시는, 예수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할 때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찾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이것이 선해 보여요. 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이 원하고 사람의 어떠한 그 행해지는 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포장, 영적인 어떠한 그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빛이 오면 죄가 드러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 빛이 와서 죄가 드러나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버지의 하는 일들, 아버지께의 음성들을 들려줘야 된다. 언제까지? 계속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자들은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께서 나에게 오신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어느 시점에 어떠한 전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나한테는 이미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한테 오심으로 했어요. 왜? 그냥 그때부터는 전쟁이에요. 이 선에서 자꾸 탈락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를 유혹하고 더 많이 나를 침범하려고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과 관계없는 자들은 자신들의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관리할 일이 없어요. 뭐냐면 예수를 쫓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끌고 내려야 하는 게 이들의 사명이에요. 아주 눈을 부릅뜨고 일을 해요. 정말 열심을 품고 일한다고요. 사단들도. 우리도 열심을 품고 이 선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 종말의 때에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네. 그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럼 예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사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크게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동등된 자격으로 왔다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여셨어요. 분리되었던 그 길을 여셨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지키고라 하고 하였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국화빵처럼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이 너희 안에서도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안식에 대한 개념들,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